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미끄러운 길 가운데서도 우리 인도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고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위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위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또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신 남아의 목사님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때 예수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수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혼아 주님을 마음 다하여 찬양해 참 친구 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하라.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나의 영혼아 주님을 마음 다하여 찬양해 참 친구 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하라. 주의 자녀 깊이 사랑하신 자녀 사랑하 마음의 기쁨을 채워주시네. 주의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작복을 주시네. 한없는 복을 주시네. 나의 영혼아 주님을 마음 다하여 찬양해 참 친구 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하라. 마음 다해 주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 24일은 성탄 주일입니다. 12월 25일 월요일 6시 새벽 예배는 촛불 예배로 드려지고 오전 11시에는 본당에서 성탄절 축하 예배가 있습니다. 본당 입구에 있는 감사 제목을 적어 넣는 함에 감사 내용을 기록하셔서 매일 한 장씩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와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윤애숙 권사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7년도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정말 주님의 은혜이며 분분초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음을 늘 감사하면서도 나의 삶은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하여 주셨고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는 그 다음 날이 날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비전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의 비전과 공동기도 제목을 아시오니 주차장 문제와 7개의 지성전, 무엇보다도 1만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기를 기도하고 있사오니 속히 응답하여 주세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계획하고 뜻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남아의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 마음속에 잘 박힌 모처럼 우리 영혼의 양식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헌금위원들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을 찬양하면서 준비해 오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8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님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영하의 추위와 빙판길에도 불구하고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따뜻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영하의 추위를 녹일 수 있을 만큼 따뜻한 마음으로 그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빙판길이 돼가지고 길이 아주 벤질벤질해져가지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또 이제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으시고 또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 또 이제 여러분 그 심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해지기를 또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거리에는 이제 또 구세군의 자선남비 종소리가 들리고 또 시내 곳곳에는 아름다운 성탄 트리가 장식이 되어서 밤이면 또 화려하고 또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한 30년 내지 40년 전에 그런 시골 교회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먹고 살기 어렵던 시절 성탄절날 이렇게 교회에 가면 빵을 준다더라. 또 이제 공책이나 연필을 준다더라. 친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길래 이제 따라가서 조직에 몸을 담은 분들도 혹 계실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로 어렵게 살았지만 이웃 간에 서로 소통이 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날 새벽에도 이제 새벽송을 돌면 성도들의 가정은 물론이고 교회에 아직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까지도 사탕이나 과자를 준비했다가 집집마다 찬송을 부르고 또 그 집을 이렇게 축복하면 또 이제 담내하는 그런 이웃 간에 정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세대는 이제 아파트 문화가 되고 서로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폐쇄적인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환경 탓만 하지 말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또 이웃에게 다가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이렇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과 또 그 좋은 소식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이라는 공간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의 탄생 소식, 또 그리고 하늘로부터 땅으로 이어지는 반응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반응은 하늘에서 천사로부터 시작되어서 땅으로는 목자들에게 또 그리고 목자들로부터 그 소식을 전해들은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자들은 하늘의 반응과 땅의 반응을 이어주는 중요한 이런 가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좋은 소식에 대해서 살펴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와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나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천사를 본 사람은 무서워합니다. 그러면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는 메시지와 함께 표적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사건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목자들은 밤중에 베들레헴 어느 들에서 자기의 양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캄캄한 밤, 우리 교회는 이제 새벽 기도를 하거나 밤에 금요칠화 때 보면 이렇게 불을 끄면 저 앞에 수많은 수천 개의 별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상상하면 이 장면을 잘 이렇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별들만 반짝이는 캄캄한 밤에, 모두가 잠들어 있는 그런 고요한 밤에 목자들은 자기의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잠을 쫓으면서 양떼를 지킵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그들 곁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는 놀라운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목자들 주위를 이렇게 환하게 비춥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캄캄한 밤에 갑자기 주위가 환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목자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그런 밝은 빛을 보게 됩니다. 그 눈부신 빛이 목자들을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무서워서 아주 많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천사가 나타나거나 초자연적인 일을 만나게 되면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천사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10절입니다. 10절에 이제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이게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러 왔다는 것이에요. 천사는 자신과 목자들 사이에 장애물이 되는 그런 두려움을 이렇게 제거하고 또 자신이 전해야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그 목자들에게 전합니다.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는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첫째, 이 메시지는 좋은 소식인 굿뉴스인 것입니다. 그들을 이렇게 목자들을 벌하기 위한 그런 심판의 소식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한 그런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는 이 메시지는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될 놀랍고 크다란 기쁨을 전하는 소식인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은 크다란 기쁨으로 반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소식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소소하게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여러 종류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소식들은 일시적인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천사가 말하는 소식은 우리의 일상적인 그런 소소한 좋은 소식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크다란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전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큰 기쁨의 소식은 구주, 다시 말해 구원주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기쁨이 되는 이유는 오늘 당장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구주가 나셨습니다. 먼 훗날에 장래에 일어날 그런 일이 아니라 현실로 오늘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모든 기다림은 그래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소식이 기쁨이 되는 이유는 다윗의 동네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약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거죠.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이렇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신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소식이 기쁨이 되는 이유는 너희를 위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1차적으로는 목자들을 이제 지칭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이와 같이 말한 것은 그 소식이 개인에게, 각 개인에게 이렇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이 소식은 온 백성을 위한 소식일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을 위한 소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들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적용되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은 그때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로마 제국, 황제가 그 모든 지역을 통치하는 그런 제국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에 태어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강력한 통치자인 로마 황제를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했고 로마 황제를 구주라고 부르며 구원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천사는 진정한 구주가 누구인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태어난 아기 예수, 이분이 구주인 것입니다. 이 아기가 그리스도이시며 진정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천사는 이어서 목자들에게 아기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아멘. 천사는 자신이 전한 메시지의 표적을 보여줍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강보에 쌓여 있는 것은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갓 태어난 아기가 이게 이제 강보에 싸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반적인 일이지만 구유에 누워 있는 그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일인 것입니다. 아기가 이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그런 일은 특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으로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유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짐승의 예물통이지 않습니까? 가축의 밥그릇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구주이자 메시아인 아기 예수님은 가축을 위한 그 장소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분의 침대는 구유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 카드에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은 아주 화려하고 또 이제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는 것입니다. 뭔가 이제 우리가 성탄절 카드를 보면 아주 따뜻하고 낭만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의 위대하심과 너무도 이렇게 대조되는 그런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13절부터는 좋은 소식에 대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 반응은 하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천사가 목자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나자 갑자기 그 수를 알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이 메시지를 전해준 천사와 함께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는 천사들의 찬양을 간략하게 들려주는데 표현에서는 둘씩 이렇게 짝이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지극히 높은 곳과 또 땅이 이렇게 짝이 되고 또 하나님과 사람들이 이렇게 짝이 됩니다. 그리고 영광과 또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가 이렇게 짝이 되는 것입니다. 다 이렇게 짝이 있다는 것이죠. 천사들은 하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송합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사람들이 평화를 누립니다. 여기서 평화라는 말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라는 말은 구약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샬롬이라는 말로 이제 표현되는데 많은 경우에 평안으로 번역됩니다. 평안, 샬롬 평안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평화, 그러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전쟁이 없는 상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평안, 그런 상태를 샬롬이라는 것이죠. 이 평화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샬롬이 될 것입니다. 샬롬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이미 마리아의 찬양에서 언급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또 이제 전장에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그 의미를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과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윗의 동네에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주 그리스도 주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누가복음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분명히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구유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유에 태어났다고 구유가 주목할 그런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구유에 뉘어져 있는 아기 예수인 것입니다. 아기인 것입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구유에 뉘어져 있는 그 아기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완벽한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위한 또한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주입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주가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구주, 우리를 사망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구해줄 수 있는 구주, 우리는 그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평화가 없는 자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또한 소망이 없는 자에게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또한 기쁨이 없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구주가 오셨다는 이 좋은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빨리 달려가서 그 이루어진 일을 확인하고 자신이 들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막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목자라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좋은 소식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목자들에게 자기 생에 다시 있을 수 없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 역사적인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그런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구나 많은 그런 분들이 아직도 주변에 많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목자처럼 그런 좋은 소식을 들으면 달려가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함으로 그 말씀을 경험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사람들은 다양하게 반응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딴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듣고 놀라기는 하지만 그러나 좀 더 깊은 생각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계속해서 들으면서도 그냥 그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듣고 때때로 놀라기도 하지만 더 이상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취해야 할 반응은 단순히 놀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들은 모든 말을 자기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다시 이렇게 되새기며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 이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에 대한 반응이 단지 일시적인 감정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들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말씀을 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말하고 말씀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벌써 수개월째 하늘비전 만나를 아침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밴드에 올려서 서로 또 이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일을 중단 없이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지 않는 분들에게 주변 셀에 또한 교구에 권면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좋은 일에 다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 이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을 하시고 또한 행동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또 그리고 그 소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그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위한 좋은 소식과 또 그에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 구주의 나심을 알고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구주의 나심을 알고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유익을 누리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입니까?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좋은 소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분께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아기가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참된 평화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한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들은 자로서 합당하게 반응을 해야 될 차례입니다. 목자들이 말씀을 듣고 길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길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들은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소식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말씀을 신뢰함으로 선을 행하는 것, 전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그러한 동기가 부족하다면, 그러한 열정이 식었다면 다시 그분께로, 예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그분을 묵상하십시오. 지금 내 상태가 어떠한지를 그분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힘을 얻어서 주님을 위해서 다시 이렇게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좋은 소식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신앙생활은 짐이나 올무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전도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가 기뻐 뛰며 노래하며 내가 받은 은혜를 내 이웃에게, 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나누는 것은 기쁨인 것입니다. 부담이 아니고 올무가 아닌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성탄절, 그 주님의 복된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모두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심에 감사드리며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영역과 건강을 위해서, 또 그리고 파라솔 전도팀을 위해서 예수의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성탄절인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아기로 부유해서 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어나게 해주셔서 나아가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힘 있는 전도자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원들도 아버지 입술에 강한 기도 영을 물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게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늘 비전 만나를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열심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날마다 고백하며 예수님의 아버지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케 하시고 또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천국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예수님 오신 날인데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는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살았건만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 중에 아버지 가족 또 이웃 아버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그 감격을 아버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천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전도의 능력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26장을 찬양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를 기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지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밥을 식당에 해놨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큰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성탄절을 앞두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